순서에 의해서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 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저희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로 이것이 어떤 뜻인지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었는 이런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난해 구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7절도 보더라도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의 공계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 책찍질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이제 18절도 보면 또 나로 말미암아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끌려갔을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것이 공회나 또는 회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핍박하는 일이 그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인 것을, 또 이렇게 형제가, 장자 형제가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또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럴 때 주시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또 그 12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또는 선교할 때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의 상황이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에 보낼 때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와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풀어졌지만 우리가 한 2년 동안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하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줄은, 또 예수 믿는 것이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던 이런 시대였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들을 보낼 때에 그런 것을 직감하시고 또 그런 것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부탁을 하고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탁인 걸 믿고 우리가 이 부탁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런 것들이 보라,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목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양을 세상에 내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리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이런 세상인데 지금 이리가 덤벼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으로 내모는, 그러니까 양이 공격해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대드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양이 공격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양이 이리를 공격해 들어갈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뱀같은 지혜는 무엇이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생각을 했을 때에 주석을 봐도 뭐 확실하게 뭐가 나타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뱀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3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뱀.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과 대치되는 이런 뱀, 그리고 있죠 아담을 유혹한 이런 뱀.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 뱀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능력이 되는 뭐 이런 걸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민수기 20장을 가보면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나타나서 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에 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산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되리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뱀같이 되어서 장대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계시록에서 가서 보면은 그 뱀은 옛뱀, 그러니까 용이요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히브리 말로 원래 써져 있는 것을 이제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로 됐습니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문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아름마임, 이제 뱀, 아름마임, 지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는데, 아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발가벗기다. 그러니까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냐고 발가벗은 몸, 이런 것들을 아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발가벗겨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었던 누구냐면은 아담입니다. 그때는 발가벗어서도 발가벗은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거 발가벗은 상태,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상태를 말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발가벗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있었는가? 이것이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술 취해서 발가벗었고 있었고, 또 이제 발가벗은 것이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벌거벗은 것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가린 것이 없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원래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가린 것 없이 투명하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린 것 없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게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제 실습도 이렇게 2번이라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실습 병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막 이런 실습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막 이런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해야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뱀같이 지혜로운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그런 것을 말을 가져와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을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진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양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말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것처럼 순결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진리로 채워진 것, 이것이 순결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런 것이 순결한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비둘기 같으다 뭐 순결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 요나 비둘기는 요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비둘기 같이 순결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만들어져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부로서 신랑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런 것이 순결한 자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서 말씀을 하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영을 향해서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육에 모두 채워져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성소로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그러니까 뜰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말씀의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는 그러니까 빛의 촛대에서 빛이 비치고 그 빛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 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안이 뜰이 되고 즉 뜰이 되어서 그것이 뜰이 되면 하나님의 안이 뜰이 되면 뜰이 저기 못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면 이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막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우리 길인 것을 그 사람들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야 될 것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부탁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가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들을 상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8절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돼, 회당에 넘겨주는데 그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처음에 생긴 것이 이제 회당이 생겨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그던 것이 회당이 첫 번째 이제 기원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는 이제 뭐라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뭐냐면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 넘겨주면 그 회당에서 책찍질하는, 가르쳐서 말하는데 책찍질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들 법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그 회당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그것이 맞지 않고 39대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재판에서는 죽일 권한은 없었던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39대까지는 맞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18절에서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총독, 이게 총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등급의 통치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방 장관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 장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임금이라는 건 분봉왕.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거기에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다스리던 이런 왕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속적인 통치자들, 17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 종교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민족을 넘어서 널리 전파되고 그리고 핍박도 증가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 사도들을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박해가 있는데 그때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전해져서 복음의 위대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뚜렷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2사도들이 다 그냥 순수히 죽은 사람은 자기 명대로 다 살고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고 다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맞아 죽고 또는 끓는 기름에 떨어져서 죽고 막 토막 내어서 죽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를 보내면서 그것을 예감하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자들이 권력자 앞에서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 것을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환호성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로마에 정복당하고 또 오늘날 로마가 복음에서 정복을 당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성과 진리의 생명력을
확증해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그때 핍박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 같았지만 끈질기게 지금도 세상 각 곳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너희들이 이제 그 관원에 붙잡혀가고 회당에 붙잡혀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 말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는데, 그 준비를 해서 말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야지면 진리에 대해서 또는 그 핍박, 모든 이런 것들, 진리나 또는 의나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은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데 그 성령 앞에 붙어져 있는 이름이 뭐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것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귀한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부시키고 입을 것, 먹을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행해 주신 분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그 속에서 핍박받고 힘들고 어릴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가서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말씀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 것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생활 지침, 첫 번째는 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삶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두 번째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부탁하는 것이 끝까지
끝까지 견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이제 끝이 그것이 여러 가지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끝도 있을 테고 이제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테고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견딘다 이런 것 무슨 뜻인가? 견딘다는 것은 신실함. 그러니까 성실함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위에 서서 끝까지 어떻게 참는 이런 것들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신실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하신 첫 번째 그 창세기에서 있었던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에까지 이루시는 그 사랑 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부탁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우리가 정말로 가감없이 발가벗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할 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나누어진 마음 이럴까 저럴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마음 이것이 염려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 가서 그렇게 책직 맞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에 너희들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져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원래대에 계획한 이런 성실함 변개되지 않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가서 그런 것을 전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세 가지로 그 성도들이 나가서 또 사도리 그때는 12사도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을 이게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감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명예롭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네 생명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감없이 말해야 될 것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해야 되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